전도 세미나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박영재님께서 출장이 아니라 성도 집회를 가셔가지고 니에미야 공부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 뜯고 내가 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면 하는 그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그냥 전도 현장으로 달려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오늘날에 큰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만 전도할 수 있다면 하는 눈물이. 그래서 이 저녁에 하는 전도 집회는 이삭줍기고 오늘 낮에 하는 전도 세미나는 이게 뭡니까 요새 컴프레셔 뭡니까 시골에 아주 타작하는 타작기계 큰 타작기계로 타작하는 것 같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 전도 세미나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12시 오늘 이제 지금 10시 시작이 됐는데 1분인데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50분이면 정확하게 끝날 겁니다. 초침까지 제가 맞춥니다. 그리고 10분간 사회자 없이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모여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지상 최고의 세미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난 세미나가 없어요. 최고의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최고의 세미나를 하는데 무슨 저질스럽게 모여라 시간 됐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강사 올라오고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는 사회자 없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나고 우리 또 형님께서 사회를 봐주실 것입니다. 12시 50분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세미나에 참여한 자답게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증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에 있는 대로 은혜를 깨달은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갚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함축성 있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함축성 있게 말하면 은혜를 갚는 거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갚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실제 삶에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그 눈물이 진실한가? 우리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를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왜 조금만 고생하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나이 60, 70 됐을 때는요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편히 쉬고 여행 댕기고 놀고 쉬고 저 아저씨처럼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게 해줄게요. 그때 엄마 아빠는 감동의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은혜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감동하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리 엄청나게 열심히 섬겼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합니다. 10,000분의 1도 100,000분의 1도 우리가 갚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생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벌도 생각하십시오. 영벌에서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갚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은혜를 갚는 것,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손주가 6인데 7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숫자를 제가 손주가 7인데 이제 6번째 손주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앉아있는데 저희 큰딸이 아빠 왜? 이번에도 은자를 내야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 넣었는데 얘만 안 넣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전부 다 은혜 은자를 다 넣어서 손주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그것을 넣어서 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은자 돌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이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맞네 그러네. 이래가지고 아들도 이제 아들이 난 6번째 은준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밑에 은호라고 지어서 7제가 돼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전부터 처음부터 저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까? 내가 입이 부르트고 혀가 부르트고 몸이 다 망가져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을 외치다 갈 거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그 은혜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제 손주들 이름을 전부 다 은자를 다 적었어요. 그냥 지었는데 은자를 넣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음에 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날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아까 출발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다른 데 전하는 것과 다른 출발점이 새로운 또 다른 출발점을 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삶은 은혜를 갚는 거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고 덕을,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었다는 겁니다. 잊을 망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았으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저는 장로교에 수십 년간 장로교 생활하면서 이 구원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말로는 구원하지만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전혀 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을 우리 집 옆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누가 나를 통해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또 다른 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은혜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원에 그 훌륭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지 않냐고.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혜를 생각지 않는 건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이제 봐나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순종하게 됩니다. 침례를 순종한다는 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여기 있는 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 행위의 첫 출발, 이것을 침례라고 하죠. 구원받기 전에 인간에게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다 타버린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기준 속에서 사람의 사는 속에서의 양심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모든 선하고 모든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토탈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양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대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치도 하냐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걸 더럽다 하지 않냐고 더러운 것을 모르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하지 않냐며 틀린 것을 맞았는지 분간이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한 양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이 정말 하나님 이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종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와 같은 불쌍한 죄인을 살리는 이 놀라운 우주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힘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힘은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살고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묻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밑에서 선한 양심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전도는 뭐냐면 양심적으로 이 전도는 양심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걸 양심으로 깨닫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양심을 회복한 자들이 양심의 악을 깨달은 자들이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2절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중병에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뭘로 써? 이걸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2분의 1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2분의 1은 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완창상에서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전도를 포기하면 일단 2분의 1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100점 맞아도 50점이라고요. 50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들의 건강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고. 요즘에 보니까요, 치매도 무슨 40대, 50대도 치매가 온다대요? 청년들도요? 무슨 치매가? 우리 치매 안 걸린 거요. 하나님 치매 안 걸리고 이렇게 정신 말짱하게 해주신 거요. 이거 은혜 갚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잔겨부리 가지고 돈 좀 벌어서 빌딩 사놓고 내 것이다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꼴깍 죽는 거 전두세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죄인들의 삶 살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총명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기와 총명과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하고, 그 찬송들을 좀 크게 좀 하세요. 응? 붕어 찬송하지 말고, 붕어가 입으면 하는데 소리는 안 나잖아요. 그 붕어 찬송하지 말고, 응? 그래서 하늘에 시커먼 새카만 까마귀는 날아가면서 까까 땅에서도 들리더라고. 어떻게 목소리가 큰지. 우리 이거 까마귀 찬송을 하라고요. 까마귀 찬송. 까마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새카매도 나 같은 새카만 것도 돌아본다고. 성경에 까마귀를 언급했잖아요. 주님이 욥기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렇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돼요. 양심의 약을 깨닫고. 성도들이 이 양심의 약을 깨닫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요? 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매우 피곤해가지고 KTX를 타고 오늘 좀 자자하고 KTX 자려고 종점쯤 가가지고 자면은 이제 종점 넘어가니까 자자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리에 가보니까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나도 편하게 자겠는데 양반이 눈 뜨고 가만히 뭘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았어요. 참 전도자의 양심으로 그래도 한마디 전도해야지. 나는 몸이 몹시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전도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어디까지 가시오? 그냥 슬쩍 물어봤어. 그리고 그랬더니 전주까지 간대. 저는 여수까지 가는데 전주가 또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주가 고향이요? 네. 어디시오? 네, 또 효자동이네. 우리 이웃 동네. 그래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했는데 전주쯤 당할 때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나 몰랐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전주에서 그를 보내드리고 내려가면서, 그래, 지옥보다는 덜 피곤하잖아. 피곤해도. 지옥은 뜨겁기도 하지만 피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초도 못 쉬고 흔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양심의 약을 깨닫고, 그래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약을 깨닫고 양심적으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배은하면,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줬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들도 생활인이고, 그들도 육체를 가졌고, 그들도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줬어. 근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는 성도가 계속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 건 지금 악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다. 시작하면 돼요. 제가 서울이 경기에 어디 전도로 왔는데, 형제님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가끔 그래요. 제가 전도하고 나가서 앉아있으면 옆에 착 붙어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요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왠지 그냥 직장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고 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렇게 그냥 울고 싶고 혼자 있으면 그냥 울고 싶고 죽고 싶고 그냥 쓸쓸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누가 나보고 교회도 가자고 하네. 교회 좀 가자고 있으면 쓰고는데 여기 자기는 정말 힘드니까 교회 가면 참 뭐 말씀 들으면 좀 위로가 되려고 이 생각을 했다는 겨. 근데 누가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해. 그런 삶을 한 4, 5년간 살았대요. 아무 전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 쓰는 사람이 없었대.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옮겨서 다른 직장으로 갔는데, 다른 직장에 가니까 거기에 형제가 있어, 뭐 교회 형제가 있어갖고, 뭐 친절하게 하더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좀 따라가면 안 되냐고. 가고, 이거 진짜 울고 싶은 애기 뺨 때려준 것처럼 이게 제대로 걸려서, 아니, 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네. 그 예배당에 딱 들어서서 보니까 자기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거기 있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찌 와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보고요, 자기가요, 당신은 나쁜 XX라고 그랬대요. 자기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차마 내가 말할 수는 없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당신 교회 나오면서 표도 안 내고, 나한테 저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주 자살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 앞에 해요. 구원받고 지금 내가 주님 섬기는데 내가 이랬었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는 자가 말하지 않는 건 침묵하는 건 악한 거예요. 프랑스가 독일에게 3개월간인가 먹힌 적이 있죠? 맞죠? 프랑스가 3개월. 그때 독일의 뭐 항거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재판하는 자, 여기도 재판석에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 사람이 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프랑스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라고요.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요. 지금 내년 직장에 다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바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 제가 송파에 가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좌우간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앞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소책장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앞집에는 집에다 꼽아놓고 퇴근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우체함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라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저녁부터, 그날 9시 반에 끝났는데 전도지를 들고 그때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전도하겠다고. 아마 한 정거장 좀 내려가지고 먼저 내려가지고 가면서 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도지 소책자 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강릉에를 갔는데요, 동해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 먼저 가가지고 강릉 수요일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강릉의 어떤 자매님이 시내버스 종점까지 가서 딱 여자 둘이 딱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저쪽 아주머니가 이 자매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자매라. 그 아주머니가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누구냐면 군포에 있다가 자기 동생 전도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구원받고 자기 동생 전도하고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강릉에 갔어.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그가 군포에 있을 때 어느 그 군포에는 그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더만 작은 도서관이 책 읽는 동네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천국은 공짜다. 그 읽어보니까 제 책을 읽은 거예요. 야,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 전화를 하는데 참 용기가 안 나서 전화를 못 해보고 그렇게 끝났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강사님이 누구래요? 새로 누가 오신다고 했다면서요? 연결돼서 이제 수요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본교회 가고 수요일마다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오늘 저녁에 저 허인우 형제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내가 들어봤는데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 그래가지고 이제 강릉교회 나오게 됐잖아요. 연결되고. 그래서 그가 기도했대요. 다음 주일날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완수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하고 사족을 당. 아, 여기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왔다는.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한 발 가장 작은 것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는 사람들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양심적이잖아요. 양심적인 문제잖아요. 아니, 제가 완전히 폐암 말기 죽게 돼가지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는데 동창이 뭐 약을 하나 갖다 줘요. 이거 먹으면 낫으니까 먹어봐라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속는 셈 치고 먹었는데 먹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난 투표약을 아는 거야 지금.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나서. 그 약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누구 아는 사람, 나의 뭐 사랑한다는 사람이 지금 똑같은 병으로 죽어가는데 나 살았으니까 됐다 이거지. 네가 죽게나 말게나 나 바빠 지금. 나 바쁘거든. 나 요새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 잘 나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이치적으로 생각이다. 저는 오늘 이 전도 세미나에서 여러분과 내가 양심의 약을 깨닫고 양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전도 세미나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제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양심이 움직여야 양심이 움직이면 어떤 면에서 나머지 세미나를 안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깨어나면 내가 전도하자는 건 죄구나. 이게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아니 가장 평범한 얘기잖아요.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우리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어떻게 하면 쓰임받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뭐 목회서신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좀 거리가 상당히 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성경은 보지 말자. 저기 목회하시는 장로급 그 형님들이나 보고 우리는 좀 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쓰임받느냐 그렇게 하니까 좀 다가오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믿음, 그죠? 착한 양심, 착한 믿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모양만 달리하면서
선한 양심이 있으면, 착한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고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서, 선치 못하면서, 내 마음이 깨끗함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써놨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없으면 파선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디모데후서에. 그 전도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도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입을 다문다는 것은,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야. 얼마나 많이 여러분과 나를 스쳤는가. 하나님께서 아까 그 어떤 형제, 그 형제 옆에다가 몇 년간을 붙였잖아요. 전도 좀 해줄까? 얘가 전도 좀 해줄까? 오늘도 입을 열까? 다음 날도 입을 열까? 그렇게 해서 지나간 세월 5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제 입 열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옮기자. 갖다 옮겨놓으니까 그 형제는 입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여기에 수십 년간 구원받고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도 좀 해줄까 하고 붙였을까. 제가 이제 전도 이론 내일도 말씀드릴 건데, 전도 이론에서 제가 접근 단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접근 단계에서 중에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접근의 이야기가 있어요. 의식적 접근, 무의식 접근.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 접근. 나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접근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붙였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입 다물고 지나친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내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를 걸고 전도해 주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였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 지나갔을까? 입 다물고 지나갔을까? 저 자신부터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그 카카오톡에 글을 좀 써서 보내는데, 언젠가 제가 번뇌와 고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써서 보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이 왔어요. 형제님도 고뇌와 번뇌가 있습니까? 아니, 고뇌 번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에게도 번뇌가 크죠. 명색이 전도자인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게을러서 가서 찾아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통증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우리 그 고모의 딸, 친딸은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 잘 알고 지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놓쳤구나. 괴로워요. 번뇌가 있어요. 내가 바빴다고 하는, 내가 이것저것로 계획해서 바빴다고 하는 것으로는 핑계대기는 너무 죄송하고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내가 찾아가서 전도했어야 하는데 번뇌가 있어요. 통증이 있고 죄송함이 있어요. 전도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우러나야 되고, 이것의 필요성을 내가 인식해야 되고, 양심에서부터 쿵닥쿵닥 이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양심부터 시작이 돼요. 저도 지금 많이 양심이 타버렸어요.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71년도 12월 20일 날 구원받고 22일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길거리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지옥을 향하여 쭉 줄 서서 가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언제부턴가 무뎌지고, 점점 무뎌지고,
옆에 사는 사람에게,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당연한데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되고 벌써 떼묻어 가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 양심과 은혜가, 선한 양심과 은혜가 맞물려서 내 깊은 속에서 내가 정말 행동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새기고 있을 때에 내가 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 어떤 자매님이 그래 내가 이 직장에 얼마나 다닐 거냐 하고 다니는 동안 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가방에다 전도지를 넣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직장에서 갑자기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직장에서 살다 보면은 서로 약간의 썸씽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예.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야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건 아니다 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전도지를 넣고 책자를 넣어가지고 가서 전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책자 중요합니다. 제가 경기도 저기 어디 집회 와가지고요. 어떤 구두자가 왔다가 별로 이렇게 보니까 관심도 없는 구두자인데 아줌마인데 가려고 이렇게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아줌마.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저 사람에게 뭔가 그래도 하나의 끈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소책자이다 이름을 써가지고 이거 제가 쓴 건데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자기가 읽어봤는지 모르게 옆집 아주머니에게 줬어요. 그 옆집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줬어요. 그 남편이 그것을 읽다가,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원 중국에 예배당을 오시고 주소를 쳤더니 왔어요. 이게 상담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았어요. 지금은 저 홍성에 늙은 사람만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가서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이 책이 있어서 내가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서울에 와서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이 책을 보다가 자기한테 주더래.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집에다 갖다 놨대. 그래가지고 시골집에 가보니까 이 책이 있어서 책 읽어보고 그리고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사연은 많습니다. 뉴욕에서 또 LA에서 저기 휴스턴 그 이쪽에 어떤 주에서 국제전화 와가지고 책자를 통해서, 소책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횃불을 통해서 사연이 많아요. 교회 안에 대해진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책자를 통해서 무슨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이거 하나라도 해야 내가 오늘 양심적으로 자유할 수 있겠다.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요. 내가 오늘 그래도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전쟁하다. D.L. 무디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양심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루에 한 명 이상 전도하기 무디가 평생 지키는 거예요. 무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디가 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 전도해. 어느 날 저녁에 비름 폭우가 쏟아지는데 잘라고 잠은 입고 누웠는데 전도 안 했더래 그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혹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들고 동네 어귀를 나가는데 그 12시 다 된 시간에 누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아무도 없지. 그래 한참을 걸어 내려가는데 창문이 보이는데 창문이 보이면 안에 불이 켜지는 그림자가 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찾아가서, 가까이 찾아가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하고 물었대. 그랬더니 귓밥을 딱 올려붙여갖고는 한 개 얻어맞고, 영문 너머로 얻어맞고, 아이고, 그래도 오늘 전도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잤어요. 제가 무디 전기를 직접 읽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 달, 한 3, 4개월 후, 그 동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구원간증을 하더래요. 하나씩 하는데 어떤 남자가 올라가더니요. 내가요, 내 마누라하고 쌈박질하고 싸우고요. 내가 여자하고 살까 말까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살아서 뭐하냐 해가지고 이혼해버릴까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비는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내가 크리스찬이나 말이나 네가 뭔 상관이냐고 한 대 몰려오는데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싸우고 가더래. 그래서 혼자서 그 빗속에서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에 내가 저 사람을 때릴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은 맞았고 근데 저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가는 거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 단계 예수 믿으면 좀 착해질란가?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 다음 단계 그러면 교회 좀 나가볼까? 이래가지고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간 거라고. 그래 듣고 이제 구원받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야. 전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뒤에 무디가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한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하지 않느냐는 걸 깨닫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깨달은 자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고 아까 말씀 읽었는데 정말 내가 깨달은 자, 전도는 깨달은 자의 몸부림이에요. 양심적으로 내가 전도하지 않는 건 죄다. 전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내가 입을 다무는 순간 한 영혼이 멸망의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제가 나주 있을 때 역 광장에 살아서 광장 끝트리에 제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슬리퍼를 입고 나가서 표를 끊어가지고 오면서 제가 혼자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일 저 타고 가면서 한 사람 좀 붙여줘 보시오.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갔다가 이제 의자를 확 돌려놓고 손님 받으려고 맞춰다 보도록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포에서 올라온 차가 나주까지 올 때서 별로 사람 많이 안 타고 빈 좌석이 많아요. 광주를 넘어가야 조금 찹니다. 그래 이제 탁 돌려놓고 앉아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앉았어요. 내 옆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좀 있으니까 앞에 또 두 아주머니가 앉았어요. 그 이야기 보니까 뭐 좀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건너편에 또 어떤 아주머니가 쳐다보고 있어요. 또 옆에 아주머니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한 번씩 쳐다보더니 아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한 5명 정도 4명 5명이라고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그날 3명인가 4명인가가 확실하게 시인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수색 서울 저 서쪽에 수색 있죠. 수색에 그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안에 구역장이 그날 복음 시인하고 우리 구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통한 움직임, 깨달음을 통한 발걸음,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진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양심의 악을 깨달은 자의 몸부림, 양심의 악을 깨달은 자의 몸짓, 이것이 전도다. 내가 전도하지 않은 건 지금 양심의 악을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 문제가 깨달아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고 주님을 낙심시키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실망시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실망시킬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죽을 사람 살려놨으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자유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들의 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썼을까요? 적어도 자기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겠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 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참 마음에 번뇌와 고뇌가 있는 것이에요. 게으름에 대한 번뇌, 고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고뇌부터, 이 생각부터, 이 양심의, 깨달은 양심의 몸부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늙은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지 않느냐. 저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회 참석 저녁에 오다가 그 노인 양반이 언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떼굴떼굴 둥글러가지고 처박혀서 죽게 됐어. 거기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목회자가 뭐 신음소리가 나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그 할머니를 건져서 집에다가 바깥으로 건졌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건져준 이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에게 나는 아까 만약에 거기서 죽었으면 천국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내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러나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가 집에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저 할머니에게 있는 건 내게 없는가? 왜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내게는 없는 거냐? 나는 목회자인데 왜 나에게는 저게 없는 거냐고 괴로워하다가 구원받고 그 간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부지런히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을 붙이고 일감을 붙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양심이 악을 깨닫고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내 가진 거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가진 어떤 무엇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부지런히 일감을 보이실 것이 확실합니다. 부지런히 일감을 얼마나 주님이 급하시면 요나 같은 사람도 쓰셨겠소.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전도자. 그런 요나를 데려다가 쓰신 하나님. 일이 급하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형편없으니까 드보라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쓰시고 일이 급하니까. 사사기에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 일이 급하십니다. 급할지라도 시간은 지켜야 되고 실시간은 쉬어야 됩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